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오늘 프레이 퍼스트가 우리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 프레이 퍼스트 8일차 세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리피 선데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갖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삶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아직 찬열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오지 못하셨다라면 이쪽 상단에 링크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보시고 오신다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 프레이 퍼스트 이제 세상이라는 주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문화 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대 문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일화를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도 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뭐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남들을 대하는 문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세상이 배출해낸 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로 남들을 이렇게 대하기로 우리는 작정했고 이렇게 말하기로 작정했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그 문화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세상인 거고 그 세상에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문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화,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션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사실은 세상이라는 주제는 우리 교회와 뗄 수 없는 주제고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또 미션, 우리 교회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파를 확장한다든지 몇 명의 등록 교인을 많이 만들어내자 식으로 종교적으로만 접근하면 정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It's all about culture라고 생각하는 순간 각자 자리에서 나는 뭐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뭐 이번 주에 뭐 나는 실패했어 이런 사람들도 문화라고 접근하는 순간 각자가 잠잤던 사명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교회도 컬처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순간 그 대상이 세상이고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말 진정한 확장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교회의 빌드업이 아닌 우린 세상 전체를 향해 컬처를 바꾸기로 작정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노크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컬처를 여기서 일으켜서 새로운 컬처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아지트 그런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설교를 또 우리가 요약을 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번 주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본문과 또 예수님의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진 아니하고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조금 되게 잘 버무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위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물과 떨어져선 또 배라고 할 수 없는 거. 그 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너무 표현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말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습관,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관계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훈련하면서 이런 살리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뭐 사용자 관점으로 가야죠. 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사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 내가 그 사용자 앞에서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철저히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타적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상대 개념에서 생각해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인가를 철저히 알고 계셨죠. 나는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고 이 여인 또한 지금 원하는 건 용서밖에 없거든요.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읽어내는 모습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사용자 관점의 대화가 되게 필요한 거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식당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평소와는 다르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때였잖아요. 그걸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식당 운영 시간을 3부제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식당을 4시부터 5시 반까지 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7시부터 8시 반까지 열고 잠시 쉬었다가 9시부터 이런 식으로 3부제로 나누고 모든 식탁의 거리를 두기를 해서 한 자리씩 뛰어앉게 앉습니다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시간까지 예약 인원만 받고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안심하고 오는데 그래서 그 식당은 잘 됐거든요. 또 그런 식당의 문화들을 잘 쓰는 다른 식당도 잘 됐고 근데 한 식당은 사람들이 안 오고 그리고 종업원을 월급 주기에도 월급은 빡빡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자리를.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만 종업원도 없으니까 주인이 혼자 거기서 서빙하기 딱 좋게끔 생각해서 한 사람이 서빙하기에 제일 편한 구조는 몰아넣는 거잖아요. 몰아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안전을 생각하는 시대인데 몰아넣고 있고 거기에는 더 이상 한 번 간 손님은 다시는 안 가더라. 나중에 그 가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용자 관점으로 접근하냐 안 하냐는 그 열매도 승패도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만 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셨고 우리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 어떤 것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살리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뭐 이타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예, 결국에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훈련돼야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사용자 관점 한마디로 상대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 크리에이티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는 안 변하는 존재인데 상대방은 계속 변하는 내용을 들고 오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예전에 안 하던 전혀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되는 거죠. 네. 특별히 또 진짜 노크 교회 안에서 크루나 사람들 그리고 주일에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말. 근데 사실 처음 오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만약에 왔다고 치면은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맞아요.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팀한테도 얘기하지만 화장실 어디세요? 했을 때 말로 하거나 손으로 알리지 말고 직접 같이 가주라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은 사실은 완전 새로운 분이 온 거잖아요. 완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낯선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고려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를 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살리는 생각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점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안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다. 결국 이것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얘기해 주시는 살리는 말, 이타적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점점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기도를 안 하고 그런다면 그쪽으로 갈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예를 또 되게 많이 주셨어요. 뭐 고난을 겪었을 때, 막 우리가 깨우침을 얻었을 때,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했다기보다는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변한 생각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신만 보는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기도하지 않은 거다라고 딱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용납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리는 말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근데 기도가 선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목사님. 그렇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딜로이트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람은 말하는 동안 배울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자기 말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을 기다리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배울 수 없겠지만 그분께 간구하는 동안은 배울 수 없어도 그가 나에게 응답하는 그 방식을 내가 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나는 되게 급하게 얘기했지만 천천히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발전하게 되고 그가 대답해 주시는 응답의 스타일을 우리가 모아보면서 그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네,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 애가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생각이라는 거는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돌아보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 속에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는 걸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일반사에서도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더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막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서서히 무게중심이 이제 남으로 가는 그런 어떤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어떤 기도의 어떤 역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직업, 내가 뭐 영향력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당연히 도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살리는 말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크루 안에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결국 그런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 살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모두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모두 바뀌기를 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한순간을 바꾸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일단 측정도 안 되고 진행 상황도 알 수 없고 애매하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마디로 전부를 모두 살리기보다 한 사람의 한순간을 살리자. 여기에 집중하면 모두가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회복시켜 주는 그런 기쁨을 맛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 기간에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간이 목사님께서 주일에 얘기해 주셨던 이 부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생각, 기도를 통해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모두가 하고 있고 이 물결을 타면 되니까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같이 이 프레이 퍼스트라는 물결에 뛰어들어서 같이 일어나가고 변해져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프레이 퍼스트 이제 목사님 그 목회자 또 세미나 다녀오셨는데 그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프레이 퍼스트가 잘 끝나서 와 끝났다 하고 서로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기도라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것들이 습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넘어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프레이 퍼스트를 마치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행해지는 또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했다 안 했다가 뭐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했을 때 했다 안 했다에 온오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체 앰모스피어가 그냥 그 분위기가 돼버리는 걸 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습관도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나는 그냥 이 바이브를 유지하는 게 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한 호흡을 가지고 길게 보고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 프레이 퍼스트 기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맞습니다. 이거를 21일 동안의 행위라고 생각하면은 22일부터가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난 또 못했어 했어 이건데 나는 이거는 하나의 나의 문화의 시작이야. 근데 문화라고 한다는 건 어떤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이고 더 넓게 면의 개념이죠. 면의 개념.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경건의 내용들을 점으로만 분석하고 접근하다 보면 뭐 하루는 찍고 하루는 못 찍고 거기에 이제 실패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면의 개념이고 이게 이제 정육면체 개념으로 점점 생각하게 되면 혹은 목 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완성되고 보면 정육면체의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저 사람은 저런 컬처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컬처가 이제는 편해진 그게 이제 습관이 젖어드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일. 예전에는 기도가 먼저지 않았는데 기도가 먼저인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노크교회는 이 프레퍼스트 성공한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맞아요. 한다면. 결국 예수님 닮는 게 우리 문화고 네. 그렇게인데 그 문화를 상실한 채로 행위만 남으면 이제 기도하는데 고집센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근데 맞아요. 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도 이거에 대한 문화를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쌓여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염려가 사라지고 자녀처럼 좀 뛰어놀되 목적 있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먼저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화할 맞아요. 때가 있는 거야. 힘들면 전화할 때가 있는 거고 없으면 전화할 때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옆에 같이 있어. 그럼 맞아요. 엄청난 힘이죠. 저도 그래서 지금 목사님 얘기를 다시 이렇게 리피 선데이 때 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삶에서 이 기간뿐만 아니라 삶 전 영역에서 항상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혼동합니다. 의외로 그리고 구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없어 얘기하는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기도의 개념과 염려의 개념의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랬을 때에 참된 지혜는 뭐냐면 요즘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정보를 분별해서 쓰는 게 지혜고 염려는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염려인 거죠. 그래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염려가 되는 거고 네. 지혜로운 사람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잘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보가 없어서 이래가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정보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사실 그 정보가 사실 환경이죠. 환란이고 내 주변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도 정보를 들고 어쩌할 줄 모르는 염려의 모습으로 빠질 게 아니라 정보를 들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보가 맞다 하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건 내가 간구해야 되는 일. 정보가 분별이 되죠. 이거는 내가 노력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의뢰 안 하면 안 풀린다. 빨리 분별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이 퍼스트 동안 그런 영적인 근육을 기르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로운 어떤 그런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멋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 얘기처럼 그렇게 정말 변해져가는 프레퍼스트가 됐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주일 예배 간데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컬처예요. 맞아요. 우리 문화를 바꿔가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버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내 삶이 변해져 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석입니다, 목사님. 네. 또 우리 리피 선데이를 함께 애청해 주시는 우리 노커들에게 추석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해피 추석. 우리는 또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쉼을 주시고 한국만이 추석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물론 나라마다 가족의 명절이 있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품어줘야 될 가족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하는 또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개념을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혈통만 가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고 프레이퍼스트 때 나눈 것처럼 나에게는 크루라는 가족이 있고 팀이라는 가족이 있어서 가족에 대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넓히시는 그런 어떤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프레이퍼스트 기간이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프레이퍼스트 기간 오전 주 미팅이 추석 때는 또 3일 동안 쉽니다. 네. 그래도 그 기간에 목사님의 묵상은 또 올라오니까요. 그 기간을 통해서 집에서 편한 회복을 얻으면서 또 영적인 회복도 같이 누리는 우리 모든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프레이퍼스트 주제 토픽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